제 딸아이가 작년에 결혼했는데요. 이놈이 미국에 있는 아이를 만나가지고, 물론 미국 사람은 아닙니다. 지난달에 아이가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 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넣어서 들어갔는데, 이놈이 더 애틋한지 계속 확인을 해요. 아빠 그러면서 아빠 업어줄까? 아빠 업어줄까? 조그마한 놈이 저를 업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말하기를 아빠 업어줘 그러니까 무슨 이놈아. 그래서 아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비파야, 아이가 비파입니다. 딸아이가 이름이. 비파야, 하나님 너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제가 그 말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애가 똑같은 말이죠.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이 얼만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5년 동안 영국에서 잠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방백들로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 도움을 사오며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로서 너무 감격되는 말씀이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둘이서 손잡고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1997년 11월 15일 그날이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날인데, 영국은 겨울이 되면 4시 반 되면 어둡습니다. 4시 반에 어둡고, 그리고 아침에 8시까지 어둡습니다. 그러니 밤이 굉장히 긴 날입니다. 겨울 되면 히드로 공항에 내리니까 어둑어둑해지죠. 그렇게 영국의 5년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5일 그때가 서서히 우리나라 경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00원 하던 1파운드당 1,500원 했는데 제가 1,700원 할 때 영국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8년 2월 달에 잊지를 못해 2월 달에 딱 되니까 1파운드당 3,000원이 됐어요.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IMF 도움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영국에 있는 한 90%의 유학생들이 다 한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드는 생활비에 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영국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모든 유학생에게 무조건 1,000파운드를 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1,000파운드면 당시 시세로만 3,000원에서 조금 내려가가지고 그때서 2,000원이 되었는데, 그래봤자 200만 원입니다. 영국 학비가 1년에 이런 2천만 원에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가요. 보통 좀 아트 쪽이라 그러면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가거든요. 박사학위가 보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니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는 이거 도움이 전혀 안 되죠. 한 달 생활비 정도입니다. 고민이 되죠.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영국은 학기가 3학기인데 1학기를 들어가니까 1학기는 돈을 내야 들어가니까 학비를 냈는데 2학기는 돈을 못 냅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공부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자꾸 학교에서 자꾸 압박을 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날 학교를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 날 불러요. 불러서 소위 서문가죠. 불러서 학비를 내라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없다. 형님이 큰 사업을 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을 냈습니다. 40년 전에 11조를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드렸으니까 한강 이남의 모든 백화점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골프웨어 브랜드를 했습니다. 상당히 회사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도산을 냈습니다. IMF가 되니까 백화점들이 다 부도가 난 거예요. 부산부터 광주, 울산, 모든 백화점들이. 그러니까 결국 버티다가
뱅크랍이 났습니다. 부도가 났죠. 장인어른 또 큰 마트를 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학교에다 얘기했습니다. 너 도울 사람 어디 없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No one. 아무도 없다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난감해하죠. 매주 한 달간 계속 그렇게 불려갔던 것 같아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날 어떤 월요일에 가니까 담당 교수가 저를 부른대요. 피트라는 그분인데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30년간 선교사 일을 하다가 영국으로 들어와서 후학을 양성하겠다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분인데 제가 그 담당 교수 방으로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분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이름을 진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진 어떻게 된 거냐, 학비를 못 내냐, 형편이 어떻게 되냐 쭉 이야기하길래 한국 경제 상황부터 시작해서 저희 개인의 경제 상황까지 쭉 설명이 됐죠. As you know, 네가 알지 않느냐? 네가 당신이 알다시피 한국 경제가 이렇고 우리 형님이 부도났고 장인도 부도났고 그리고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제시를 내요. 뭐냐면 그러면 성의를 보이라. 한 주에 10파운드라도 낼 수 있느냐? 10파운드면 그 당시 얼마죠? 2만 원입니다. 2만 원 내가지고 언제 학비를 다 갚습니까? 이게 성의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것도 제가 못 낸다고 했습니다. 낼 돈이 없다. 그 교수가 제가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물구름이 저를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한 4, 5초 시간인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랍니다. 언젠가 someday in the future 언젠가 하나님이 너의 학비를 우리 학교에 내줄 줄 생각하고 믿고 학교는 너를 공부를 계속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짜로 공부를 시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하고 감사도 표하고 나왔죠. 학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가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했죠. 교사하고 이야기 끝냈다. 또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누군가가 너의 학비를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를 냈는데 500파운드입니다. 500파운드면 그때 당시 환율로 100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학비에 비하면 뭐 조그맣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냈냐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뭐 모를 리가 없죠. 수표로 체크로 냈으니까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 거의 다 수표로 결제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알지 않느냐니까 아니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알리지 말라 그랬겠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게시판에다가 쪽지를 적으라는 거죠. 감사 쪽지를. 그래서 제가 나와서 쪽지를 적었습니다. 포스트잇 같은 그런 조그마한 종이를 찢어서 정말 고맙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겠다. God bless you 라고 적어서 쪽지를 올렸는데 매주 월요일에 불러요. 매주 월요일에 불러서 누가 또 500파운드를 냈다. 누가 또 500파운드를 냈다. 계속 매주. 그럼 매주 계속 쪽지를 읽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 학교를 끝날 때까지. 그래도 학비는 다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아내가 한인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를 갚고 제가 원하는 학교로 다시 들어가게 됐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영국을 떠날 때 아내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5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서 5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역의 생각도 봉사를 생각 아예 꿈도 안 꿨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이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5년 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진짜 그걸 경험하게 살게 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의 애굽의 생활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로부터 보면은 그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칩니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죠. 바다를 건널 방법은 없습니다. 여정을 계속한다면 홍해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가 군대를 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늘 보면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들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씻고 노역 현장에 가서 늦게까지 땀 흘리고 돌아와서 씻고 자는 게 매일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듣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나타난 걸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봅니다. 첫 하나님의 역사가 뭐였죠,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거죠. 바꿔버립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은 경험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게 10가지가 일어납니다. 10가지 종류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놀랐죠. 이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춤추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지금 홍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자욱하게 이러면서 저기 멀리서 보이겠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 나올 때 그렇게 좋다고 춤추는 인간들이 지금 여기서는 그들이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있겠죠. 근데 상황이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딱 두 가지죠. 홍해와 애굽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자기들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사실만 느끼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은 다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정말 사면초가 같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길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상황이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잘한 문제 같은 경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간단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분들은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겠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인맥이 있는 분들은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분들은 발품을 팔아서 해결할 수 있고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온 삶의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만났을 때 소위 말하는 사면초가인 것이죠. 아무리 둘러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답해 미치는 거죠. 저희 교회 젊은 집사가 있는데 사업에 성공해서 꽤 재산을 축적했는데요. 근데 부모가 두 사람 다 치매가 걸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매일 전화를 걸어요.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 직원이 20명입니다. 나름대로 꽤 단단한 회사입니다.
거기에 외주를 줘서 일하는 사람이 40명, 총 60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만 되면 아버지가 전화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답이 없다고.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가 있다 할지라도 풀 수 없는 사면초가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였는데 길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길을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들이 있을 것은 백투 애굽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왜 여기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까지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난은 있죠. 매일매일 노역이 있고 노예의 삶이지만 죽음을 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죽음을 생각해야 할 상황이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가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목사인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살아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믿음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고요, 원망이 되기도 하고 남 탓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또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답답한 사방이 막히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여러분, 오늘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말을 하는 도중에도 그들은 웅성웅성거리고 소리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만 모세는 그의 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Go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홍해수하고 싸우겠습니까? 싸우면 애굽 군사들하고 싸우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울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있으라. 우리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용해라. 조용하란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tand firm. Stand firm. 단단히 좀 서 있으라.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왕좌왕하고 가만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고, 제가 좀 적극적으로 강하게 말하면 단단히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제발 좀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러니 stand firm. 단단히 좀 서 있으라. 단단히.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서 있으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악한 원수마귀는 절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어떤 경우는 내 자식을 동원해서라도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부모님, 내 형제, 혹은 직장 동료, 혹은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를 뒤흔들어 놓고 뒤엎어 놓기도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o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지금 또 싸우시고 계시고 싸우실 것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God will fight for you. 그러니 좀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너에게는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좀 단단히 서시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악의 위기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아니 믿음이 흔들리는 종류가 아니죠.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느긋하십니다. 하나님은 느긋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길이 안 보이는데, 아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속된 말로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들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소위 생각할 때는 뗏목을 만들자, 배를 만들기는 어렵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급하게 묶어서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이 바다를 건너가자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이 날 수 있는 구원의 한 방법일 수 있겠죠. 싸우기는 말도 안 되고 싸워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니까. 그러니 그게 최선의 자구책일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죠. 내가 길을 만들고 있다. I will make way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길을 만들고 있다. 나는 지금 죽을 노릇인데 하나님 느긋하게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시느냐, 홍해를 가르치고 밤새 호흡을 불어서 땅을 마르게 하고 건너가기 편하도록 질퍽질퍽 거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눈에 길이 안 보일 뿐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눈에 안 보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입을 시키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우리의 삶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날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개인의 삶에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에 보여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삶의 현장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려 한다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려 한다면. 옛날에 제 집사람 친구의 남편이 옛날에 지금의 민주당이죠, 열린우리당의 홍보실장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에서 사진학과를 졸업해서 사진을 전공한 친구인데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도 사진을 좋아하니까 사진의 이야기를 하게 될, 저는 메커니즘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찍으라는 거예요. 아니 난 초보인데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1, 2, 3, 4 이걸 알아야 뭘 찍지, 마음대로 찍는다고 작품이 됩니까? 그건 자기 수준이지. 한동안 싸웠습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초보와 사진 작가와 사진에 대해서 싸운 거예요. 말도 안 들어.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는, 좋아하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해가 가요. 사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우리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여시면 답답한 내 삶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길이 내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급박하고 하나님은 느긋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소부재의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애굽 백성이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저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의리도 없다. 기본적으로 믿음을 떠나서 의리는 있어야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고난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을 시켜줬더니 지금 좀 삶이 좀 어려워졌다고 그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것 할 바가 뭐냐. 여러분, 제가 한때 투병 생활을 좀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간 투병 생활을 했는데 제가 폐결핵을 예수를 믿자마자 폐결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년을 앓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에 신학교 2학년 때 또 폐결핵을 알아서 2년을 넘게 약을 먹고 치유하고 6개월 동안 매일 주사를 맞아 다녔습니다. 뭐 명절도 상관없이. 그런데 결혼을 하고 1990년 6월 9일 날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한 2개월 되니까 감기 증상이 기침을 계속하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있는데 생각지 못하고 제가 동네 병원을 갔더니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 해서 2개월 동안 약을 먹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닐 텐데 설마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동네 보건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시겠지만 이 결핵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특별 전염병입니다.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용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 결핵협회 본부가 있습니다. 큽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로 가서 사진을 찍고 객단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다 했죠. 담당 의사가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이름이 국경입니다. 외자인데 여자분이신데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나중에 그 다음 주 가서 내용을 보고 사진을 보고 이렇게 결과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위해서 왔냐고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마산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마산에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결핵협회 요양병원이 마산에 있는데 저는 계속 약을 계속 쓰다 보니까 약이 내성이 걸려서 그 이상의 약이 없습니다. 약을 개발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결핵에 좀 자유로워진 국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남자가 병원에 들어가 버리면 아내 혼자서 어떻게 삽니까? 제가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처갓집에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못 갑니다.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 양반이 저를 보더니 전사님 죽어요. 안 가면 죽어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기 싫은 거예요. 죽어도 아내 옆에서 죽어야지. 그냥 아내한테 미안하고 처갓집에 미안해서 도저히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마음이 안 내켜서 못 갑니다 하니까 알았다고.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매주 가는 거예요. 매주 검사받고 매주 사진 찍고 매주 피 뽑고 매주. 근데 이런 약이 얼마나 독한지요. 한 주먹을 먹는데 간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간이 망가지니까 눈이 초점이 없어져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이 초점이 맞춰지는데 저 사람은 제가 이제 어디 보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전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 더 이상 못 줘요. 그래서 간을 치료합니다. 간이 이제 30에서 50이 정상인데 250이 넘어가요. 보통 200이면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입원 안 하죠. 그래서 치유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간이 회복되면 또 약을 먹고 또 간이 망가지면 또 간을 치료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삶이 그냥 삶이에요. 6개월 동안 그 일이 반복인데 명색이 전도사인데요. 하나님께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그때가 참 되게 순수했거든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예수밖에 몰랐습니다. 오직 그의 삶에 올인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제 인생에 이렇게 태클을 거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삿대질까지 했어요. 기도도 아니죠.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학하려고
목회자가 되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잘 따라갈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6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께 짜증내고 기도도 안 하고요.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 이렇게 살 거 뭘 살려주십니까?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6개월쯤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하시고 제가 4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홀로 저를 키우셔서요. 막내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집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딱 한마디 하세요. 아버지가 뭐냐면 진양아 했어요. 제가 예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네 하나님께 맡기대. 그러고 전화를 뚝 끊으세요. 근데 그게 제게 울림이 됐습니다. 망치로 hä머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긴 인생인데 나는 이 주의 길을 들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는데 뭘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하고 이렇게 원망할까? 제가 전화를 끊고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신학교를 갈 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려놓고 뭘 질병이 들어서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집사람하고도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매주 또 병원을 가는 거죠. 매주 검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걷지는 못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서 24시간 이불을 펴놓고 누워있는데 화장실을 갈 때 2번을 걸어서 가야 돼요. 쉬었다 가야 돼요. 5m 정도 되는데 2번을 쉬어야 가요. 근데 어느 날 의사가 결과지를 보더니 매주 결과를 보는 거죠. 체크를 합니다. 전도사님 약이 들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증거입니다. 35년이 됐죠. 정확하게 말하면 치료 완치가 된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이 조영기 목사님이나 여타 목사님처럼 글쎄 뭐 죽으면 죽지 뭐 까짓건 뭐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믿고 있다면 지금 저는 한 몇만 명의 아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원망한 게. 근데 그게 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때 전도사였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믿음도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네 짐을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가 앞에 있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1절로 4절로 보면 그 스토리가 이미 예견된 내용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길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안 띄면은 사방이 깜깜하고 믿음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신 거죠. 아니요, 길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미 그분은 계획이 있죠. 홍해를 가를 것이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고 믿고 담담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만나면 이 부분이 이런 희박해지기도 하고 흐려지고 마음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요동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질병이 있으면 질병 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 거고, 내가 물질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 물질 가운데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내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혹은 여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고 사방에 막혀있는 사면 초가의 삶에 맞닥뜨렸다면 그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실로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